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여러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데 신앙적인 결심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달 성서 주일에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달에는 예배와 영혼 구원과 그리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신앙적인 결심인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시면 여러분들이 13장 전체를 좀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나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스승님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차례가 됐을 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을 수 없다고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시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너희는 내가 이렇게 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는지 알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려고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발을 씻어주시는 그 행위, 씻어주시는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통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아주 궁극적이고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이어가신 다음에 오늘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그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계명이 아닌데 왜 예수님이 이것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너희가 알고 있는 사랑과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요, 올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해야 될 결심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이루겠다고 결심할 때에 사랑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요, 우리가 그 계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라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한계를 정해 놓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정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32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정해놓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악한 죄인도 그렇게 사랑한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사랑한다. 근데 내가 너에게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게 서로 사랑의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를 잘 대접해줘라. 심지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너의 원수된 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구워줘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는 그런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없고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고 나는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니 너도 그를 사랑해야 된다.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명입니다. 계명이 뭡니까?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몸 중에 제일 더러운 것이 어디입니까? 발이 제일 더럽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더러운 것을 씻어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씻어 주시냐면 손으로 씻어 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 중에서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제일 많이 씻는 게 어디입니까? 우리는 손을 제일 많이 씻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도 열몇 번 씻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손이 제일 깨끗한 곳이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씻는 곳. 그런데 발은 가장 더러운 것인데 그 깨끗한 손으로 가장 더러운 것을 씻어줍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더러운 것,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을 들춰내고요,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공격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비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의 아픔, 그의 상처, 그의 눈물, 그의 죄악까지도 그를 품어주고 사랑해 줬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죄악이나 상처를 들춰내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씻어주는 것, 그것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계명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4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기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이 말씀을 시작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예수님 발을 씻어주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갈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예수님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도 있고요.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이 씻어주십니다. 스승을 팔아버리는 사람, 있을 수 없는 일을 향하는 사람인데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은 씻어주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에 대해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내가 사랑하려고 결심하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내가 다가가지만 그는 나를 외면하고 도망갑니다. 내가 그를 만나서 인사를 하고 싶은데 그는 고개를 돌립니다. 내가 손을 내밀지만 내 손을 뿌리칩니다. 그때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내가 그를 정말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를 오해하고요. 오히려 나를 외면하고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그를 왜 사랑해야 되지? 그가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내가 왜 그를 끝까지 사랑해야 되지? 내가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그를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너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려고 하다가 상처를 받게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정말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하나가 되고 그 사람과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시면 우리를 향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거룩할 때 내가 온전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편에 섰을 때에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를 위해 죽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에서 흑인 차별에 대해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저항 운동을 할 때 어느 날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그 백인 우월주의자 중에 있는 한 청년이 자기 집에다가 폭탄을 던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집에 돌아와 보니 거기 아내와 딸이 있었는데 다행히 아내와 딸은 다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다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집이 불타버리고 말았는데 그때에 많은 흑인들이 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한 손에 총을 들고요. 한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그들이 옵니다. 그 수많은 군중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자들 KK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들과 맞서서 싸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그 타버린 그 집 현관 앞에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악의적으로 너희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증오를 맞서야 됩니다. 그가 나를 증오한다고 내가 같이 증오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는 나를 증오하지만 여러분은 그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는 그런 말을 들려줍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흑인 해방운동을 하다가 그는 암살을 당해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주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젊은 청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도 들여야 되고요. 자기 마음도 줘야 되고 또 함께 만나서 데이트를 하려면 물질도 써야 되고 또 여러 가지를 드려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저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주심을 통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 자기를 다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하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끝까지 사랑해라. 포기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하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사랑하고요. 정말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사랑이 증거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도 보시면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주장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나를 보고 당신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증거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너희의 그 사랑의 고백은 거짓이다.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새 계명을 주신다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너희는 서로 사랑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서로 사랑을 하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주장을 해도 주님도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제자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음속에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다, 그런 믿음의 결심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요, 내가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 사랑하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신약 성경을 보시면 서로 무엇 못하라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요약을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적어놨는데 칼럼도 잘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나야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여서는 서로 만나고 사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사랑하도록 하는 목장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목장으로 열심히 모여서 얼굴을 대면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할 때에 거기서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목장으로 열심히 모여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결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으로, 우리 교회가 좋은 것으로 소문이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소문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건물이 소문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안에 갖춰진 좋은 시설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넉넉한 재정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소문나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소문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늘 사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